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길고도 길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는 마무리가 되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따라야 할,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당부하는 말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깨어있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남자답게 즉 뚝심 있고 담대하라고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이 예배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모든 것들이 허무로 돌아갈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먼저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망에서 승리로 바꾸셨음으로써 우리도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허무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야 하는 모습은 환난과 두려움, 허무 앞에서 떨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난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또 내 길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 같고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써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만드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나에 대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야 하는 모습은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계속 보아서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많은 교회였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시온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마스터피스, 이 피날레와 같은 것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었죠.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닮은 존재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대충 만드셨을까요?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냥 이렇게 휙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작가나 화가를 보면은 이 내 작품을 만들 때 대충 만들까요? 그런 작가나 그런 화가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만드는 내 결과물, 작품을 통해서 내 생각을 보여줄 수 있고 내 의도를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내 실력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요, 이 150개 정도의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더 트레이닝을 하면 더 많은 색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지문은 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 지문은 완벽히 다르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의 키는요, 이 아침이 밤보다 한 1cm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내 무게에 좀 눌리고 이 중력에 눌려서 이 아침이 1cm 정도 더 크다고 해서 앞으로 키 잴 때는 이 아침에 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동차에는 13,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고 여객기에는 300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고 이 우주선에는 500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 참 디테일한 존재고, 그만큼 우리 사람이 참, 이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애정을 담으셔서 하나하나 이 눈 한 땀 한 땀, 우리의 코 한 땀 한 땀, 우리의 머리 한 올 한 올 신경 써서 사랑이 담긴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끄신 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신 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돌아섰지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늘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줄 수 있고, 서로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부터 이 바울은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안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스데바나의 집안이 재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은사가 많아서도 아니고 이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스데바나의 집안을 칭찬했던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죠? 15절에 그 집안이 무엇을 하기로 작정한 집안이라고 나와 있죠? 섬김을 하기로 작정한 집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섬김을 하기로 작정한 집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게 주옵소서.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사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다시 재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이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이 꾸짖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재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라 바로 이 섬기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본인조차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 자기 부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느낀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줄 때 이 자기 부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이랑 놀아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 맞춰서 놀아줘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은 보통 이제 동물 놀이를 하잖아요. 동물 놀이를 하면은 나는 코끼리, 전도사님은 호랑이, 그래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막 네 발로 기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럼 거기 가서 이제 호랑이 굴에 숨은 척을 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이게 놀아주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랑 놀아주기 위해선 이 호랑이가 돼야 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나이는 30살이지만 호랑이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 이 자기 부인 없이는, 섬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랑 없이는, 이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스데바나의 집안,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바울을 찾아온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섬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했던 섬김과 사랑을 채웠던 것 같이, 우리 시온교회 안에서도, 우리 시온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랑의 섬김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섬김으로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갈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서로 거룩하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면서 2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지도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은 뭐라고 나와 있죠? 섬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각자의 공동체 안에, 각자의 가정 안에, 각자의 직장과 각자의 학교와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욱 섬길 때, 우리가 서로 더욱 자기 부인으로 나는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